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트레스가 문제다. 인생의 스트레스가 정말 문제죠. 뉴욕의 서쪽으로 9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 펜실베니아에 로제트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 로제트는 이태리의 로제트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 그쪽으로 이주해 와서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먹는 음식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건강이 좋다는 올리브 오일로 음식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돼지기름으로 음식을 요리해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조깅한다든지 특별한 운동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으로 일찍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두 마을이 있는데 면적도 비슷하고 유럽에서 같이 이민 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이 로제트 마을에 비해서 3배가 더 높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오클라호마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스튜어트 월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얻었던 그런 해답이 뭐냐면 이들이 건강해진 것이 식생활도 아니고 운동이나 유전이나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훨씬 더 적게 받고 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일반 남자들은 이 함석 채석장에서 일을 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여자들은 하루 종일 블라우스 공장에서 힘들게 일합니다. 외관적으로는 전혀 이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가 평화로운 기운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카멜산이라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신앙통원을 통해서 서로 결속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주고 한 집안에 3대까지 모여 살면서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모든 것이 긴장입니다. 시간을 쪼개 살고 팍팍한 일정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보고 에이지 오브 앵자이티,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조급하고 긴장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는 것이에요. 이러한 긴장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이에요. 저도 어젯밤에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지면 교회에 우리 통역팀에도 보내야 되고 번역팀에도 보내야 되고 영상팀에도 보내야 되고 더더구나 우리 중국 전도사님 김옥금 전도사님은 설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카톡이 타오면 내가 깜짝 놀라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는지 몰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너무 엄청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목장 교재도 만들어가 또 보내야 돼요. 질문도 만들어야 되죠. 이거 시간이 9시, 10시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나중에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한쪽 몸이 마비증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아니 대간절 내가 설교 준비로 스트레스가 문제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지? 왜 스트레스를 떨치질 못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내가 못하겠구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스트레스 쌓여 있어 보면 시간적인 긴장감이요.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 1년 동안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처방되는 신경안정제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이 스펜트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치명적인 병인 각종 암이든지 뇌졸중 그리고 심근근색
그리고 가지 소화기관의 병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래요. 내과기관의 입원 환자들 중에 71%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하고 악화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 속에 얼마나 이게 나쁜지를 모르는 것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에 걸리는 것입니까?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는 것이요?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환난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가 난 죽겠다 그랬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과도하게 두렵고 낙심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신앙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신앙을 가짐을 통해, 이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받을 수밖에 없지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일체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3대 생활 강령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뜻이라 그랬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삶에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사는가요? 감사하라 하면 내가 감사하고 사는가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사는가요?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 못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행동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에 이 생각과 뜻을 감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살아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 봐야 돼요. 기뻐해야지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순종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뜻있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가고 있는 고 김한란 박사, 어린 시절에 첩의 딸이라고 계속적으로 손가락질 받았어요. 이러한 자기의 어려움이나 열등의식을 신앙을 통해 승화시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부지런히 학문을 받아들이고 서양 문물로 깨뜨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익힌 것을 한국 여성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63살 때 이대 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는 느지막하게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강원도와 충청도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며 나머지 인생을 모두 다 바쳤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김한란 박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울지 말라. 나는 내 인생 값지게 살았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값지게 살았다.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들랑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달라. 그러면서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분의 묘비에는 돌로 만든 작은 성경 한 권이 놓여 있는데 거기는 화려한 자기의 경력들이 적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 말씀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를 경험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 패밀리룸에 보면은 우리 집 가훈으로 적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인생 모든 삶은 주님께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떤 일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 자손들에게 계속 자녀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딴 가훈 갖지 말라. 이것이 우리 집안 대대로 앞으로 너희 손자들, 너희 자손들 모두에게 주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비결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옵니다. 환경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오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 그러면 어떤 일 속에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일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우리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구원의 기쁨에 그런 말씀 드리죠. 제가 존경하고 우리 교회에서 와서 집회도 많이 하셨던 정태기 목사님, 소록도에 가서 그 노환자들 그곳에 자기가 갔을 때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곳에 갔을 때에 소록도에 있는 그 예배 드리러 갔을 때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린다 그러죠. 2시간씩 거기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통성기도 할 때 뒤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요?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뒤로 돌아보니까 대관절 누기에 이렇게까지 감사하나 했더니만 얼굴에 코도 다 뭉그러지고 손발이 다 없은 사람이요. 나병으로 인해서 팔뚝도 여기 팔뚝밖에 안 남아있더래요. 그런 사람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랬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는 사지가 멀쩡하고 자기는 박사도 되고 자기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와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고 얼굴도 다 나병으로 뭉그러졌고 손발이 다 잘려서 배로 기야되는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한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만 내가 나병 걸리고 나니까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난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도님들,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께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가진 것이나 배운 것에 넉넉함에 있지 않는 것이요. 행복한 삶을 살려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결국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문제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나님께 만드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시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대로 살아보시면 반드시 가정들마다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 짧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욕심만 버리면 반 이상은 스트레스 없어져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많으면 죄 짓게 돼 있는 것이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망하는 것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탐욕이에요. 탐욕인 것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 따라가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 그래요. 몇십 년 동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래 간죠. 이제야 내가 돈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 계속 돈 그러는 것이요. 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속에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뺏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게 하는 자, 하나님의 주신 것 작업하지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모자란다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욕심 없이는 살 수 없죠. 누구나 욕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적당한 욕심은 가져야지 발전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과도하면 문제인 거예요. 과도하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5욕이 있다 그랬어요. 5가지 욕구입니다. 식욕, 색욕, 그리고 제욕, 명예욕, 수면욕구, 이렇게 5가지 있다 그래요. 누구든지 이 5가지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인 것이에요. 근데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 것이에요. 식욕도 탐심이 되어버리잖아요. 색욕도 이 색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욕심은 괜찮은데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 미시간 대학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인간의 욕심과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적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3배가 더 높더라는 것이에요. 욕심이 적은 사람은 오장육부가 편안해.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오장육부가 눌려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시집 장가 안 가는 게 좋다 그래요. 빨리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꿈과 욕심은 틀리는 것이에요. 과다한 욕심이 되면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병들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삶 속에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더더욱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줘야 되는 삶을 살아요.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락커펠러,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따질 때, 가치적으로 따질 때는 락커펠러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53세 때 원인 모를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 눈썹까지 빠졌다 그래요.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1년을 못 산다는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험한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눠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제일 먼저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교회를 무려 얼마나 짓냐면 4,928개를 지었대. 대단한 일이잖아요.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12개의 대학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53살에 1년도 못 산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성도님들,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면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 탐심의 백신이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라.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저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만 하면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부담스러워. 대화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불평해. 불편한 것이에요. 성도 우리 살다 보면은 불평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말로 뱉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 속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 찾아서 감사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배해 놨다고 믿으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만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심을 하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들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지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야 된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요. 목회하면서 저는 너무나 느꼈고 제 자신의 개인 삶을 보고도 느꼈고, 아무리 그 중간 삶엔 절망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입술로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20세기 후반에 가장 많이 발견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전체 신경이 그게 지배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죽고 산다, 내 입술의 말이 너를 지배한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내 속에서, 내 몸에 있는 감사할 그 자료를 다 끌어온대요, 우리 속에서. 그러면 신체 면역이 강화되면서 감사가 일명 감사약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데보라 노벨이 쓴 감사의 힘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가슴이 움직여서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0.3초랍니다. 내가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마음 속에 가슴을 움직이면서 0.3초 동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대요. 그 감사합니다 0.3초 잠깐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0.3초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에 불평불만보다는 어쨌든 간에 감사 입으로 듣는 순간에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데보라 노벨은 이 책에서 감사합니다는 짧은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끊임없이 성도님께 훈련시키듯이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 얼굴이 밝다 그래요. 단 교인들이 와서 교회 얼굴 성도님들이 젊어 보이고 밝다 그래요. 저는 볼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고 입술로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것, 희망적인 것, 건설적인 이걸 계속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끊임없이 고백돼야 돼요. 그러면 입술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행복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에너지여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오히려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감사의 위대함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제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가르치는 건 뭐냐면 고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동일하다 그래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놀라운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머지않아서 이 암 정복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터미널 컨디션까지 갖는 이러한 분들도까지도 옛날인 같으면은 희망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암 사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감기를 가져오는 바이러스만은 앞으로도 현대 과학에서 이게 해결되기 힘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해도 200종 되죠. 코비드-19도 바이러스죠. 모든 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에볼라부터 해서
에이즈, 모든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지 컴퓨터에 들어오는 방해꾼도 이 컴퓨터 바이러스라 부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냐면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불평 바이러스죠.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가 옮겨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삶 속에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직장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죠. 배우자 간에 살 때도 남편이나 아내나 원망 불평하거든 입을 탁 때려버려요. 집이 살려면 그 가정이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적당히. 여보 또 불평하네. 불평하면 불평하는데 우리 집에 생겨, 당신한테 생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은 불평하면 한정없이 불평해요. 감사하면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 신방합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저는 그저 감사해요. 지난번 설교했는데 그 말씀을 제에 두고 항상 기도해요.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요. 계속 혼자 기도해요.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기도하는데 뒤쪽에 앉아서 무슨 기도하나 이래 들었대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을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물었대요. 장로님 뭐가 그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6.25 전쟁 통해 피난길에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폭격으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낙심하고 탄식할 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내 자식들 하나님께 여기까지 키워주시니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보다도 그저 감사합니다. 성도님 모두 다가 그저 감사가 우리 입에 달려서 그것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맡기는 삶을 살아. 맡기는 거.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맡기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것이죠. 내 주인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스트레스를 맡길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맡길 때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50보 100보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주신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길 원하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저주를 위해서도 내가 너희들 위해 왔잖냐? 질병의 저주를 짊어지시게 내가 왔잖냐?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게 내가 왔잖냐? 내가 다 짊어졌잖냐? 오늘도 주님께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네 모든 짐 때문에 죽었고 모든 걸 다 청산했는데 너는 왜 짊어지고 아직도 내려놓지를 못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잘 맡기는 사람이요. 잘 맡기는, 그냥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청산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일 따로 있고 너희들 따로 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가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공중에 새 봐라. 너희가 먹였냐?
들의 풀들 너희들이 먹였냐? 얼마나 아름답게 피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냐?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자료에 보면 지구상에 있는 조류, 새들이 1천억 마리가 넘는다 그래요. 제비가 새끼에게 음식을 주는데 하루에 줄잡아 7천 마리 이상의 날파리 곤충을 갖다 줘야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를 씌우는 3주 동안 무려 15만 마리를 잡아준대요. 여기 말하는 것이 네가 새를 위해 한 게 뭐냐? 너희가 풀 한 포기 백합 하나 위해서 쑥하고 길쌈을 맸냐?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했잖냐? 하는 그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새를 위해서도 예배하시고 백합과 꽃을 위해서도 예배하시고 그들에게 극치의 영화를 입혀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야 두말할 나이가 더 어디에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 사업체 나는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정도 주님께 책임져 주세요. 맡깁니다. 맡겨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배하시는 일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땅 파고 뭐 심고 이런 거 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데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도와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또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고 구원을 네가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절망, 죽음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기고 피 흘리시면서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내놓았던 것이에요. 다 예배해 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말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천당도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만 믿으시면 돼요. 바로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든 공급함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버림받음을 통해 결과적으로 염려와 걱정 속에 살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왔는 모든 염려 걱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심을 통해 화목 제물로 오심을 통해 회복됨을 통해서 진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있으면 무능한 부모 외에는 자식의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것은 부모가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물며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다 책임지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는 것인가? 성령 신앙생활하면 자꾸 느끼잖아요. 저 같은 자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요, 내가 27살에 28살에 교회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할 때가 37살입니다. 37살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제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되돌아볼 때마다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더 느끼는, 더 감사밖에 없어.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연세 많은 분들 다 돌아오면 다 감사밖에 없대요,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로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그 염려는 하나님 것인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도님도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많이 맡겨요. 의식적으로. 설교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계속 맡아주세요. 이 문제 생긴데요, 내 능력으로 못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가져가 주세요. 맡깁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신기하게 맡기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 내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쪽만 붙어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신다.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 것이요, 그렇다면 염려도 하나님 것인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염려를 툴툴 다 털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자신 삶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주님께 잘 알고 계세요.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 맡기셔야 돼요. 목회자는 그런 간증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는데 설교가 안 풀리고 힘들 때마다 아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가 더 은혜가 되고, 내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한다 생각하면 안 돼. 항상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복창할까요? 내 염려 걱정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께 다 맡기자. 아멘. 자꾸 맡기는 연습하세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믿음을 다하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맡기는 것이요? 기도로 맡기시라 그랬어요. 기도로 맡기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라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또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을 하나님께 주셔서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빌보 4장 6절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절망 하나님께 갖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셔야 돼.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늘날 세상은 스트레스 공장이라 그래요. 끝없는 경쟁, 긴장, 불안, 공포, 낙심, 스트레스를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유를 가지게 되고 인생이 피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맡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맡기지를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아직까지 내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믿으시는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믿으신다면 내 것을 다 맡기셔야 돼요. 못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주인이라. 근데 내가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인생에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가 싸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맡기느냐, 이것을 따라서 맡기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줍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맡겼어요. 예수님 같은 분도. 더더욱이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화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맡기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 반드시 김환란 박사와 같은 복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삶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